무난하느니라. 아멘. 미혹의 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내가 남편을 장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다가 급기야는 보험금을 위해서 이 내연남과 공모해서 가평 계곡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나 혹은 상대방의 상황을 조작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타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보통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너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야,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너 생각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스라이팅은 사실 부부나 연인, 그리고 친구,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 모든 관계에서 사실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장기간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떠한 주도적인 선택도 어떠한 주도적인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또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 조직의 이 여론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상황과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교사, 그리고 리더와 같은 사람들,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영적 멘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악한 가르침으로 영을 흐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 미혹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을 흐리는, 혼란케 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런 미혹의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크게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미혹의 때에는 첫째,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해요. 여기서 이 미혹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라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길을 잃게 만드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또 판단력을 흐리게끔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그 공포 영화 가운데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맨 아시죠? 네, 사탄의 아들의 운명을 타고난 악마의 자식. 사탄의 표식이 뭐예요? 사탄의 표식 666. 네, 그 666이 몸에 새겨진 채로 태어난 사탄의 아이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듣고 막연하게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음의 공포심,
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려요. 엄청 대단한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잘못된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뭉뚱그려서 대표해서 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은 고귀하지만 육은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러한 철학적인 배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결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 더럽고 무가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그들의 사상 중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더시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도케오. 뭐냐면 뭐뭐인 듯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뭐뭐인 듯 보인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속죄, 그 모든 구속의 행위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을 보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훤히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뭐도 없겠어요? 부활하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는 교회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혹의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인 듯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이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는요, 결국 거짓으로 들어갈 수밖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짓으로 가스라이팅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극히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처럼 거짓은요, 우리 눈에 보기도 좋고 또 우리 귀에 들리기도 참 좋아요. 아담과 하와도 미혹하는 자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조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용납에 분명하고도 단호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때에는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에 단호하고도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고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는 사실상 번역이 되지 않은 전치사가 하나, 그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호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앞에 6절을 수식해주고 있는 이 접속사가 하나가 빠진 거죠. 자, 6절을 볼까요? 6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 안에서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과 계명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뭐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사랑의 구분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진리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마저 품고 용납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품고 사랑할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세상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 없는 사랑과 용납, 이것은 여러분들 만용이에요. 만용.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 에이, 교회가 다 품어야지. 교회가 다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동의가 있는 열린 공동체가 아닌 닫힌 공동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닫힌 공동체예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 함께할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닌 이단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의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미혹하는 자들을 대비해서 사도 요한은 먼저 스스로 삼갈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삼가다. 이거 삼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블레페테라고 하는데 보다, 유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 스스로를 살피고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리에 과연 벗어나 있는지 벗어나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혹하는 자들을 대비하는 1차적인 방법이에요. 1차적인 방법.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유의하는 차원에서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당시에는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들을 집안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들이 쓸 것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교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이 미혹하는 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진리가 아닌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말들이 다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거스르고 또 교회를 분열에 빠뜨리는 바로 이 거짓된 미혹한 자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용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마련이죠.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들에 현혹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그냥 나만 안 듣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그냥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에 결코 그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차원에서 멈추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정말 단호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7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일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7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7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거짓을 제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들 앞에 또한 그 미혹하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교회를 점점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미혹하는 때에는요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참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의 메시지는 어쩌면 이 평범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냥 평범한 문안의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도를 걱정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양떼를 걱정하는 목자의 마음이 이 문안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참 저렇게 저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저들을 저렇게 홀로 두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편지로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하고 직접 만나서 저들을 다독이고 직접 만나서 저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충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그 마음에 편지보다는 직접 만나서 권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미혹의 때에는요, 공동체에서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하고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세상에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악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 모른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그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흔들리고 근심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걱정과 근심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함께함이 이 미혹의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그 어떤 거짓말과 또한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득세한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